오늘 오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와 함께 40일 낮과 40일 밤을 그곳에 있었으나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더라. 주께서 언약의 말씀들, 곧 십계명을 그 판들 위에다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두 증거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가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헌신되어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렬히 섬기고 있는 귀한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 성도들을 모아주셔서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저는 이 시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얻게 되는 그 만족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숙고하고 이 시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전달하는 말씀의 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한 시간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제 안에 주님 영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만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화장품은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얼굴 피부에 발랐더니 물광 피부가 된다라고 하면서 광고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물광 피부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촉촉하고 빛이 난다라고 하면서 여인들의 이제 지갑을 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진짜로 얼굴에서 빛이 나는 한 인물이 나오고 있죠.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랬다고. 시내산에서 40일 낮과 밤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았는데 그 빛이 얼굴에서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산에서 내려올 때는요, 그것을 지켜본 모세의 백성들은 놀라서 자빠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가지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적이 있는 장로들과 또 아론은요, 모세 얼굴에서 막 빛이 나니까 그를 알아보지는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중보에 실패를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회중을 진멸하려고 여기로 오셨구나. 그런 걱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릅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도망을 가냐고. 그렇게 31절에서 불렀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것입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 빛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요, 빛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리 도망가려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를 기억하고 두려워서 빛으로부터 숨으려 했죠. 반면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입었고 은혜를 입은 것을 확실히 알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면전에서 40일 낮과 밤을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또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세상과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뛰어넘어서 그 자신을 만족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요, 심지어 빵도 먹지 않아도 되고 물도 마시지 않아도 될 만큼 다 채워진 것 같은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거랑 평행되는 신약의 장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3장이거든요. 지금 이 장면들과 출애굽기 32장서부터 시작되는 이 장면들과 이렇게 평행이 되는 신약의 장이 고린도후서 3장인데요.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그 주님 한 분이 우리 만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했던 것인가. 그것이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눈은요, 영광 중에 계신 창조주이시며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이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그러면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원래는 구약의 천사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야 그랬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봤더니 그분처럼 된답니다. 모세도 그분을 봤더니 그분의 얼굴처럼 된 것이죠. 그분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면 그분처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미 40일 한 번 더 있어 봤거든요. 40일 전에. 지금 한 번 더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주님을 뵙고 싶다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제하고 싶다고. 우리의 이 두 귀는 청명한 나팔소리 같은 호령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마치 모세를 지명하여 아셨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그 지명해서 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이름을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러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름도요,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하셔서 하늘로부터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즉시에 그 목자의 부르는 음성을 듣고서 눈 깜짝할 순간에 변화받아서 하늘로 솟구쳐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입니다. 물론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계속 기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가 되기까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생애를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고군분투하면서 이 만족을 갖기 위해서 애쓰죠. 오늘 어떻게 그 만족을 얻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만족과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것이, 자비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좋았던 모세. 그것이 이제 33장 18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주님을 보여주시라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아주 어려운 때였죠, 모세에게. 특히 백성인 이스라엘이 패망할 뻔한 아주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주변의 상황이 어지러울 때에 오히려 우리의 찢어진 날개로 날아가서요, 그분의 품에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분의 바위 틈새에서요,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바위 틈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하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사람에게 있어서 살고 죽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산 사람에게 있어서. 나에게 아무리 자녀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당장 내게 쓸 수 있는 돈이 수백억이 예금이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밖에 살지 못하고 당장 저녁에 내 눈을 감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으시고 오늘 밤에 바로 나의 생명을 앗아가신다라고 한다면 나한테는 그 많은 소유들과 인간관계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로서 다 끝나는데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공허한 것이고요, 허무한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직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정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겨났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정교하게 만들어 두신 것인가? 허무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조성하신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먹을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과 놀랍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 몸 각각의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톱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손톱 하나만 빠져도요, 생활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다고. 힘이 안 들어갑니다, 손끝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창조 목적이라고 한다면, 초파리 정도로만 사람을 만드셨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팔다리 하나쯤이 없어도, 눈 하나쯤 만들지 않아도, 대충 만들어 놨어도 그렇게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불가사리 아십니까? 불가사리들도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바다 밑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바닷물 속에서 이리저리 파도에 굴러다니는 그런 생애를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만드셨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이렇게나 허무한 잠시의 생애를 살도록 만드신 것이겠습니까? 긴 것 같은 인생도요, 두루마리 화장지가 풀릴 때는 끝으로 갈수록 더더욱 빨리 풀리고 사라지듯이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에 따라 당장 오늘 아침에라도 숨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우리들인 것인데, 이렇게 사람을 허무하게 지으셨던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허무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허무하게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험악하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 겁니다. 원래는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라고. 자자손손 하나님과 기쁜 교제 가운데서 이별도 눈물도 슬픔도 없이 무한한 세대를 따라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게 살라고, 그 목적으로 지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이죠. 허무하게 다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복과 은총,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절단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잠들기 전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화책 같은 것을 읽어주죠. 이야기들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그래서 허무하게 다 끝나지 않습니까? 속히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린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인류의, 또 나의 그 행복을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죄입니다, 죄. 죄가 문제였습니다. 죄는요, 죽음과 지옥의 문을 연 것입니다. 죄는 사실 세상으로 들어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오직 원죄라고 말하는 그것의 시작이요, 죄의 창시자인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에 의해서 속임수로 인간을 자극시켜서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귀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마귀 때문에. 물론 인간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그걸 부추긴 건 마귀입니다.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아담 탓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가 그걸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생명나무를 포함한 그 수많은 과실들이 있었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날씨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가을에 맺혀있는 맛있는 과일들을 따먹더라 하더라도 그게 맛이 없다 그러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수많은 과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하나 다 먹어도 영원히 못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과일들을 접목했을 때 다른 것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과일을 접목한다 그러면, 과실수를 접목한다 그러면 다른 과일들이 또 나옵니다. 접목이 되면. 그래서 수많은 과실들이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것인데, 굳이 먹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단 한 가지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그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또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걸 만드셔서 즐기라고 하신 것인데 그거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걸 굳이 먹게끔 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걸 먹고 나서부터. 죄에 전염된 인간은요, 이제 영원히 살면 안 됩니다. 죄에 한번 전염이 됐다. 그러면 그 죄는 이 인간이 죽을 때까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뻗어나가는 것이냐. 지금 이제 우주 간다 그러죠. 과학기술 발전되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 우주까지 다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그 생명이 창조된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원수인 마귀가 죄를 통해서 망쳐놓으려 했던 본래 목적,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하실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앓고 고통받고 있는 가정에서의 문제, 사회 안에서의 문제, 자신 안에서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죄가 해결이 됩니다. 죄가 없어지면요, 거짓말이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지면 사기가 없어지죠. 죄가 없어지면 증오가 없어집니다. 다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면 교만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면요, 이혼이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지면 간음과 음행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면 의심이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지면 수군거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처증도 없어지고요, 의부증도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지면 죽음도 사라지고요, 지긋지긋한 병고도 없어집니다. 우리 다 병으로 고생하고 있죠? 병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질 때는 육신의 아픔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건망증도 치매도 없어집니다. 온갖 피부병도 없어질 것이고, 전쟁도 없어질 것입니다. 악독스러운 말도 없어지고요, 술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부정적인 해악들은 다 어디로부터 나온 건지 아십니까? 죄로부터 나옵니다. 전부 다 죄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모든 해악들. 이런 해악들을요, 사람들이 일일이 눌러보겠노라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멍이 숭숭 뚫린 시스템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사법 시스템, 경찰력, 정신병원, 감옥, 커다란 법전, 로스쿨, 법관 시험, 사회복지들, 그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요, 죄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죄를 해결한 사람들이 없어요. 하지만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법인 사랑의 법이 작용을 하고요, 그 속사람이, 거듭난 속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요, 육신의 일들이 억눌린다고 통제를 점점 받게 되면, 육신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변화시켜 보려고 한다, 그것은 그냥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왔던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나의 인생 경력들, 나의 어떤 기질들, 타고난 어떤 기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꿔보려고 한다는 건요, 그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방법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것으로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럴 때에만이 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그때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그리스도인, 어떻게 나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죄가 제거된 몸 자체를 입게 해주시면, 그럼 이제 죄와의 전쟁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요, 해결받아 놓은 것입니다. 해결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알았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상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주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님께 만일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드렸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제가 한번 뭐라고 인용되어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픈 줄을 모릅니다. 목이 마른 줄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 찬송 중에도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이 몸과 세상이 간 곳이 없다고. 모세는요, 마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 이때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 산 밑에 있던 백성들 중에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 중에 자기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결례했던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자기 집에 놓아뒀던 돈 몇 푼, 좋은 옷, 산적해 있는 서류들, 나름대로 세워놨던 인생 계획들, 내가 행해야 되는 매일간의 그런 어떤 의무들, 도대체 뭐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바로 아마 몸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환희에 찼을 것입니다. 몸이 막 찢어질 것 같다고, 터질 것 같다고. 그 기쁨 때문에. 몇몇 성도들이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그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다 그랬죠? 어떤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을 막 부어주시니까 제발 그만하시라고, 제발 그만해 주시라고. 못 견디겠다고 제발 그만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대로라면요, 영원히 살 것 같다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이렇게 한량없이 체험을 받으면서 매일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랬죠. 성령을 그 아들에게 한량없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은요,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요, 진짜 찢어져 버릴 겁니다. 터져버릴 거라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지금 올라가서 보고 있는 주의 영광을 바로 보고서 얼마나 그렇게 기뻐하고 환희에 찼을지 눈에 선한 것입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요, 뭐라고 말했냐니까 그분의 자비를 바라봤습니다. 자비를 바라봤습니다. 모세도 사실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교제해 주시려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위 틈 사이에다가요, 그를 숨기시고 덮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랑 교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반석 사이에 우리도 숨기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품에다가 우리를 찢으셔가지고 우리를 여기다가 탁 틈에다가요 품어주신 것입니다. 바위 틈 사이에다, 반석 틈 사이에. 모세는 이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빈약하고 죄 많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굳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자신의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셔도 좋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요, 모세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 안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주님의 자기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모세에게 이제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전능하신 분의 약속이 있다는데, 모세가 도대체 뭐가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만족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모세는요, 지금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들의 그림자입니다. 모세보다도 더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넣을 수 있으리요? 또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안에는 바로 그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만족을 할 수 없겠습니까? 심지어 모세보다도요, 더한 걸 주셨는데 뭘 주셨습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주신 거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 있거든요. 나중에 대환란 때 한번 내려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됩니다, 한번. 목베임 당해서 죽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요, 더한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보장.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그걸 주신다는데, 또 필요한 것들을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만족을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전능하신 분은 대단히 실망하십니다. 내가 전능한 분이고 내가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데 막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한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대단하게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나에게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필요하면 더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하지도 않은 더 많은 것들 때문에 불평을 하고 탐욕이 마음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 외에 뭐가 더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필요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 한 분을 자기가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분으로부터 초장으로 인도를 받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울타리를 제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을 마실 수 있는 냇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 한 분이 있다 그러면 양들에게는 그게 최대 그냥 만족입니다. 다 채워주는데 뭐. 다 인도해주고, 다 먹여주고, 다 마실 거 주고, 다 보호해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밀착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에 필요가 있다 나에게. 그럼 진지하게 그분께 다가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라고 말씀드리시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요즘에는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또 한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산나자매가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게 있다고, 뭔가 이렇게 그 생활에서 이런 게 있다 그러면요 그거 놓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걸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놀랍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족하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 본문에서 34장에 출애굽기 34장 8절 9절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급히 땅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오 주여 내가 주께 바라오니 나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소서. 이는 그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유업으로 삼으소서 하더라. 그 인생에 아무런 목표가 없는 것보다 더 처지는 일은 없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생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족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는 지고하고 숭고하고 가장 의미 있는 목표에 자기도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 약속을요, 그 장소를, 그곳을 그걸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모세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우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집트에서 이런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죠. 나와가지고 지금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는데 사실 모세는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라고 자기를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중보를 한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이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이 민족에게 조상들에게 약속된 땅을 주시기 위함 아니냐고.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역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걸 이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모세에게 기쁨이 되고 자신의 생애의 그 이유를요 충족시키겠습니까? 모세는 물론 자신은 카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카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앞에서 이제 멈췄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임무를 위임했고 그 일의 끝자락을 보고서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세의 인생에서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바라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각자를 거기에 필요한 대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제가 또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다.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 끝에는 우리의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달려갈 그 경주선 제일 끝자락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고 손짓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혼자 서 계신 것이 아니라요. 이제 그 부르심의 상을 딱 예비해 놓으시고 오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에서 그 끝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각 사람을 하늘로 부르실지 모르죠?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그날에 다 함께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먼저 결승선에 다다라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의무에 오늘 이 순간에 모든 열의를 다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의 직분이죠. 그 부르심을 각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표대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라고, 성장해 나가라고. 이제 큰 틀을 주시고요. 이제 개개인 안에서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어떻게 주관을 하시냐니까 이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께서 각인을 지역교회에다가 그 자리에 부르십니다. 배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치에서 각자가 그 기둥의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신다고. 각자의 영적인 자리가 있고요. 자기의 영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 부르심을 받아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도 그렇게 지시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자기를 부르신 위치에 꾸준히 거할 때요. 그 부르심에 점점 충실해져 가면요.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더 많은 은혜들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니까 그런 성취가 이루어지죠. 지속되어져 가죠. 그때 바로 올바른 만족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안에서 아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 정체성이요. 아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때 바로 큰 만족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럽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기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게 바로 성장의 과정입니다. 이 노력이 쉽지 않거든요. 노력하려면 겸손과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길러지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만족스러우시고 성도들 자신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족스럽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땠습니까? 불평이 많았던 민족입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냐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자기들의 옛 노예 생활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고.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렸다. 얼마나 죄 가운데서 뒹굴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는지 그걸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잊어먹고 나니까 만나가요. 막 실증이 나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것이라고. 맨날 똑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들을 완벽하게 먹이고 보호하고 목자처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그 구름 기둥에 대해서요. 그 만족이 사라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따분하고 지루한 일들 뿐이었고 그래서 불만만 쌓인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전능하신 분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데에 더 풍요를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풍요는 마음에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에까지 이제 영향을 끼쳐가지고 얼굴까지도 빛나는 얼굴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완벽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만족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를 배웠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과 또 우리를 늘 도우시겠다고 또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의 그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또 영원한 구원의 보장의 기반 위에서 불러주신 그 위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고귀한 이 부르심의 끝에는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귀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귀한 부르심 안에서 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모두 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